샬롬 출애굽기 강의 100번째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더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감옥죄로 보내셨도다. 감옥죄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더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감옥죄로 보내셨도다. 감옥죄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출애굽기 28장 6절로 14절입니다. 공독합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 대제사장의 에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가 대제사장으로 선포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이제 공식 복장을 언급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또한 제사장들이 에봇은 제일 겉에 걸쳐서 입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소매 없이 안에는 세마포 옷으로 아래 위를 하고 겉옷으로 이 에봇을 입는데 이것은 통으로 짠 겁니다. 소매 없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마치 앞치마처럼 이렇게 통으로 짠 옷입니다. 에봇의 재료는 회막의 내부 포장해냈던 그런 것들, 휘장을 만들었던 그런 재료와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죠. 휘장엔 그룹 형상을 짜 넣었죠. 수를 놨죠. 대신 에봇은 그룹을 형상을 짜 넣는 게 아니라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등 아주 화려하게 예술적으로 금실로 짰어요. 에봇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출애굽기 39장 1절 5절에 이제 잘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 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또한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2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3절에 뭐라 그랬죠? 금을 얇게 쳐서 편편하게 쳐서 그걸 또 오려가지고 실로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그것들과 같이 꿰매서 수를 놓아서 정교하게 만들어. 즉 옷을 금으로 짰단 말이죠. 대단하죠. 얼마나 번쩍번쩍 빛이 났을까요? 순간순간에. 그렇게 대제사장의 에봇입니다. 일반 제사장의 에봇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에봇은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다. 일반 제사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세마포로 깨끗하게 흰 세마포로 만들어진 에봇을 입었어요. 어린 사무엘도 사무엘상 2장 18절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6장 14절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해 봤더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참 재미있어요. 왜?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것이 만약에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면 이해가 안 되죠. 왜?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입는 또 뭐 저희들이 잘 모르죠. 에봇을 배로 만든 에봇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도 에봇이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들처럼 에봇을 입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뭘까? 깊은 뜻이 있죠. 제사장들이 다윗이 에봇 입는 걸 허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거역하는 거. 그래가지고 사가랴 같은 사람은 왕이 성전에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하다가 결국 그 제단 위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왕이 죽음을 불사하고 막죠. 근데 왜 다윗이 만약 이것이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이라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인정해서 왕도 제사장의 기능 중에 왕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하고 더 큰 이유는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갖고 올 때 배에 옷을 입고 앞에서 춤을 췄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몰랐어요. 무식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미안한 말이지만 그 성전법에 대해 무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사를 시켜가지고 소 달구지에 끌고 오게 했어요. 안 되죠. 언약궤는 우리 공부했죠? 봉이 끼워져 있어요. 금으로 만든 봉, 금으로 덧씌운 봉이 항상 끼워져 있어서 낀 상태로 놔줬죠. 왜? 언제든지 제사장이 4명이 옮길 때는 장막을 성막을 옮길 때는 어깨에 메고 옮겼다. 이걸 몰랐을까? 알았는데 까먹었겠죠. 잊어버렸겠죠. 깊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쉽게 생각했겠죠.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우사로 하여금 그냥 소 달구지에 우사는 뭐 알아요? 그러니 손대가지고 죽죠. 그 후에 다윗이 무서워서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3달간 방치합니다. 3달간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 오벳 에돔이 섬겼죠. 하나님이 복 주시죠. 그 3달간 오벳 에돔은 큰 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들을 복 받고 집이 복 받고 난리가 났죠. 잔치가 났죠. 그것을 보고 다윗이 아닌가비요 하고 다시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제는 달구지가 아니라 어떻게? 정식으로.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알아봤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제사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근처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오늘 말씀처럼 배의 옷을 입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제사장의 에봇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만약 이게 제사장의 에봇이었다면 제사장들이 그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서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만큼은 금으로 만든 아주 화려한 것이었죠. 그래서 금에봇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많은 금실로 섞어서 짰다는 거예요. 또한 에봇뿐 아니라 에봇과 동일한 재료로 각종 실로 공교하게 만들어진 띠를 매야 될 거 아닙니까? 허리띠를 하듯이 띠가 에봇에 달려 있었고 또한 에봇에 뭐가 있었냐면 견대가 2개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어깨에 매는 끈이에요. 이렇게 양쪽에
뭘? 에봇이 통으로 짠 건데 그냥 입어서 이렇게 씌우는 게 아니라 앞하고 뒤를 연결해서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 에봇과 뒤 에봇을 견대로 이렇게 이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견대를 이렇게 해서 뒤집어 써서 앞뒤로 맞고 그 에봇을 끈으로 이렇게 묶었겠죠. 끈으로. 그겁니다. 그 끈 그리고 견대 어깨에 하나씩 달아서 묶었어요. 또한 그 견대 위에는 커다란 호마노라는 보석이 붙었어요. 이 호마노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호박색처럼 노란. 영어로는 메델리엄이라는 호칭이 있더라고요. 보석의 이름인가 봐요. 그 호마노라는 보석에 두 개의 보석이 한쪽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의 이름이 6개씩 견대에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호마노 밑에는 금태가 받쳐져서 금태 위에 호마노를 올려놔서 견대에 꼬매놨어요. 또한 순금으로 14절에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왜 군인들 보면 여기 어깨에 훈장이나 계급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이렇게 실을 따가지고 머리처럼 이렇게 따가지고 옆에 이렇게 뭉쳐놨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금실로 짜서 해놨다.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얼마나 화려했을까? 참 화려했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고민해 보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별됐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뒤에 나오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증거다 이거죠.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니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대제사장의 복장은 철저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입을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예?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흉패까지 얘기하면 더 화려해지죠. 보석이 12가지가 가슴에 박혀 있으니까. 아주 아름답고 금실로 장식한 수놓은 화려한 옷을 입으라 대제사장은. 그러니 많은 이들 가운데 군계일학이라고 아시죠? 군계일학. 닭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학 한 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학이 얼마나 고상한 모습입니까? 다리 하나 딱 들고 서서 주둥이는 빨갛고 멋있죠. 군계일학. 많은 이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상징할 때, 뜻할 때 군계일학이라고. 대제사장은 그런 존재예요. 많은 제사장들이 그냥 세맞고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제사장은 화려하게 금실로 수놓은 번쩍이는 옷을 입고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그 터번 중앙에 또 금패를 달고 번쩍번쩍. 그게 대제사장의 모습이다. 그렇게 구별된다. 그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죠. 택하신 족속이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성도들 또한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녹화가 안 되는 줄 알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되라, 빛이 되라. 또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나지만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된다. 누구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어둠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존재로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에봇의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견대 위에 금태를 받치고 커다란 호마노 우석을 그 위에 붙이고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군인의 어깨는요 뭘 답니까? 계급을 답니다. 군인의 어깨에는 계급을 답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그러니 그 대제사장의 어깨에 견대의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들의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같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제사장은 항상 어깨에다가 뭘 달고 다녔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항상 달고 다녔다. 아, 놀라운 사실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달고 다녔어요?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12절.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잘났나? 아니에요. 암만 생각해도. 네? 르우벤이 잘났어요? 시몬 레위가 자네하는 기계가 잘났어요? 자기의 서모와 간통한 르우벤이 잘났네요. 네? 유다는 어땠어요? 네? 며느리를 장녀로 알고 정욕을 해소했죠? 잘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잘나지도 않은 아들들의 이름을 달고 다녔을까? 요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다른 아들들, 글쎄 잘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만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잘난 사람 없어요. 죄인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그들의 이름을 항상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보석에다 그 이름을 새겨서 그렇게 하라.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그랬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아멘. 그것입니다. 그렇게 못난 돌을 모퉁이 돌로,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쓰시는 분이, 머릿돌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못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금패를 깔으시고 그 위에 보석을 얹으시고 그 안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충고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대제사장이 화려한 복장을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나선 것처럼 비록 우리는 못났다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